지난번에 우리 임기총 찬양제 때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그 맨 앞에 목사님들과 함께 앉아서 찬양을 들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그 이후로 이런 감동함을 또 언제 느낄 수 있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그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제 불쌍한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그때 이제 그 자리에 계셨던 목사님들은 이게 또 듣고 싶어도 못 듣잖아요. 여기에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무처장 목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때 은석교회가 특별 순서를 하나 가져주시면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때는 연합 찬양대 다 모여서 하는데 뭘 저희 찬양대만 따로 합니까? 그랬더니 순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보죠.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요 안 하고 보죠 그랬어요.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불쌍하잖아요. 한번 듣고는 또 듣지도 못하는데 저희는 오늘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 한 번 더 보실까요? 오늘 본문 여기에 보면은 좀 비춰주세요. 오늘 본문,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지금 건져내신다고 하죠. 그리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소망이요, 고백이요. 그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낮 시간에 출애굽기를 했는데, 애굽에서 건져주심이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길을 거쳐서 이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선포되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 그림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을 읽었지만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이게 이제 새해 2024년도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의미로 언약의 백성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낮의 이야기를 잠깐 또 중요한 부분들 말씀드리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특정한 한 세대와 맺어진 약속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맺어주시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죠. 한번 오늘 본문 창세기 6장하고 15장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두 개를 같이 놓은 이유는 6장 18절에 보면,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와 이렇게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15절에 보면은 거기는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과 24장을 보시면은, 자,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벌써 앞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이전 이름이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도 다 언약을 세우시고, 자, 8절에 보면 모세와도 또 언약을 세우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 백성에게 그 피를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모세와 더불어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또 그 언약의 효과가 가는 거죠.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신명기 5장 3절 모세가 한 말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이다 할 때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없고 성경 속에 나오는 주인공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인데, 그건 지금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거 아니야가 아니라 지금 강조하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 그것은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인물이 아닌 나와 맺은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언약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 8절,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이제 그런즉,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게 9절의 내용인데, 내 언약, 나와 한 약속을 지키고 그 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7절 8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가나안 온 땅을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길에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가나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주신다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애굽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포로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지금 6절 7절에서 계속 내가 너희를 빼내었다, 내가 너희를 빼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이 세상이라면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할 때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나는 저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닌 가나안에 속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낮 시간의 설교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거죠. 먼저 시편 146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대대로, 지금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도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셔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자녀 대대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얻는 그 하늘의 기업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다양하게 벌어지겠지만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시편 146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으시면서 야, 하나님의 통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은, 자, 세 가지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실 때 첫째, 모든 의인은 높아지고 악인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의인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때 어느 순간에 지치냐 하면은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남들을 억압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을 때, 그럼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한순간을 보지 마시고 길게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길게 봐야 돼요. 보면은 결국에 가서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우리의 고유 어떤 스토리, 우리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에는 그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악한 자들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인의 삶은 무엇이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잠언서 2장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의인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니 이 축복이 새해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세상의 낮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 모친이 천국에 가면 내 두 아들을 그 주위의 좌우에 앉혀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의 이 생각, 저 사람들은 높고 누구는 낮고 하는 그 개념들, 천국에서는 그거 다 사라집니다. 천국의 원리는 무엇이냐?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가 바로 천국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의 높고 낮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이 너무 가혹하다고. 그래서 이 사회의 서열이 고착화되어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으니 혹시 내가 이 땅에서는 낮은 자 되었다 느끼실 때 그때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아 주님으로 인해 높아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기쁨과 경배의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시편 9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의 통치 아래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냥 기뻐하는 거죠. 삶이 고단할지라도 광야길을 갈지라도 그 마음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8절에 봐도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심판을 듣고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그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선한 자를, 의인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이 악인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는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나왔고 그 홍해를 갈라 그 이스라엘은 통과했지만 그곳에 악한 자들은 수장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97편 10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선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그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의 모습, 모든 의인은 높아지고 악인은 낮아지니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니 우리 의인이 높아지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상의 낮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집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기쁨과 경배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길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광야의 끝에는 가나안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광야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게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난날 잘 지내셨습니다. 오늘 이제 올 한 해 2024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한 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